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1월달과 2월달은 누가복음을 함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또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이방인 의사가 아니었겠느냐,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함께 원래는 한 권이었었는데, 이 정경화 가정 중에서 이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이 공생애를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베드로와 바울 중심의 어떤 복음 전파의 초대교회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 다른 먼저 있었던 자료들, 특히 이 마가복음이나 또는 Q자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짧은 담화들, 이런 걸 모아놨던 것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같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도대체 언제 썼느냐 이렇게 했을 때,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침범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해 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완전 불질러지는데, 최소한 빨라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AD 70년 이후, 주전 70년 이후에 아마 기록됐을 거다. 그래서 빨리 잡는 학자들은 이 AD 80년, 90년, 보통은 한 90년 정도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90년 이후에 이 누가복음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주로 유대인 기독교를 이야기했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주로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를 변증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3차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을 복음 전파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따라서 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누가복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7장의 스데반의 설교, 17장의 바울의 설교들은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 고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그 안에 이제 또 역시 이방인들이 많이 있죠. 헬라인들이. 그래서 그들과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그 교회들, 그들을 가리키고 또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구세주로 오신 것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구원과 평화의 수요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뭐 이런 누가복음의 아주 색채가 드러납니다. 누가의 관심사는 한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구속사적인 역사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오늘날의 의미에서 역사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AD 1세기, 주전 1세기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써서 메시아 예수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과정.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심의 구원의 역사를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방인까지 확대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이 파멸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전 세계의 중심인데, 이것이 서서히 로마로 이동한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동을 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으시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끝난 사도행전은 또 예루살렘에서 점점 그 중심이 로마로 이동하고 있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가 2월 22일까지 누가복음 17장까지 보게 될 텐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서의 이동 이야기, 그러니까 여행 이야기가 그 중요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는 베드로였죠, 베드로. 그러나 이제 그 베드로에서 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 바울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점점 그 어떤 중요성이 완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누가의 어떤 관심사는 재림의 지연에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건 늦게 온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특히 마가복음은 곧만 오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지만, 누가복음 4장 16, 30절에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원의 활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한 이 마가는 전쟁과 종말의 임박한 연결,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누가는 전쟁과 종말의 임박한 연결이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직 복음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연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그 늦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고요. 가서 그렇게 해라 또 명령했고, 사도행전 28절 31절에서 로마에 가서 이 활동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예루살렘이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의외로 로마에서 가서 활동하면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정 중에, 특별히 누가의 신학적인 관심은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로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로, 그 이후에는 바울과 이방인 선교로, 그래서 교회의 점증적인 이 제도화와 세계화의 관련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중심의 기독교가 점점점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유대 민족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휘어감을 수 있는 제국의 종교로 바뀔 수 있다, 이거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주로 이 누가복음은 빈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자, 약자, 또 여자, 또 외국인, 사마리아인, 뭐 이런 그런 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본질, 구원의 원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신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런 것이 구원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게 중요한데, 이 땅에서 과연 뭐를 해야 되냐, 구원에 받은 사람들의 삶은 뭐냐. 네 번째는 성령의 역할의 강조입니다. 성령이 가장, 이 성령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 등장하는 가장 많은 그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짧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하죠, 토론이.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알고서 누가복음을 같이 매일 성경을 하면 상당히 그 구절구절 볼 때마다 다 연결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유대인이 썼는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썼고, 그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는 주로 예루살렘, 유대 땅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뭔가 점점 그 중심이 이동해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점점 로마로 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조, 성령의 역사, 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아주 충만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인물들, 쭉 여자, 가난한 자, 이방인, 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AD 1세기 또 유대교 종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누가복음 서론을 마치고 곧바로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누가복음을 2월 22일까지 1장부터 17장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나누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또 어떻게 AD 1세기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파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복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 내력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하면서 썼다.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5절부터 오늘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과 먼 친척벌이 됩니다.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이 제사장 출신의 가문들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그 아론의 자손으로서 지금 지방에 있는 제사장인데, 이들이 1년에 2차례씩 순번을 정해서 24로 나눈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분향을 하는, 아침과 저녁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만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매일같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할 건가, 또 누가 아침에 들어가고 누가 저녁에 들어가고 이런 순번을 정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들어갔다가 향을 피우고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로부터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 이름도 아예 딱 줘줘요. 그래서 아들이 있을 건데 너의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까지도 또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나이가 많았고, 특히 엄마가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엄마는 벌써 여자로서의 그 임신 가능성은 없다. 벌써 오래전에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무자식이었죠. 무자식이 없는데 기쁜 소식이었지만 어떻게 벌써 불임이 되고 또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낳게 되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 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로 그 돌아오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 뭐 이 선지자나 예언자나 또 뭐 하여튼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른 그런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너를 불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천사가 등장하는, 천사 이름까지도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다, 가브니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인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믿지 아니함에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고 우리 아내가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동안은 너는 입을 말을 할 수 없다. 성전 밖으로, 이 분향단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왜 말도 못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아마도 환상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천사가 전해준 소식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출생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나시린, 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른 사람, 삼손과 같은 그런 전통 속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키워라, 그런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종말을 선포하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침례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앞에서 그 길을 닦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행차할 때, 야, 나 왕이 지나간다, 나으리 지나간다, 이거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 역할도 대단한 역할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그 5절부터 80절까지가 그 침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얘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가랴가 아버지죠.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마리아, 엘리사벳,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좀 알게 되겠지만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역사에 뿌리내는 복음, 복음서가 그냥 신화적인 것이 아니었다. 물론 지금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의 역사 서술 방식과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AD 1세기에 그 로마의 어떻게 보면 서술 방식, 헬라의 서술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차근차근 논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는 그 복음. 그래서 요한의 부모는 흠없고 의인이었지만 불임으로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이 가정의 불임이 결국 시대의 영적 불임을 해결할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침례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또 침례 요한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실한 자의 고난이 결국 어느 누구를 살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죄인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 그래서 사가랴 부부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렸고요. 단지 부부의 기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도록 하는 그 길을 만드는 자로서의 침례 요한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창조 사건으로서의 복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엘리사벳 어머니,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 경수가 끊어져 버린, 그러니까 뭐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기적과 같은 능력, 은혜를 주셔서 열게 하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단지 자녀가 부모의 자녀 소유 욕망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오늘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자주 복음서를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설교 기회를 드릴 게 많기 때문에 좀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부분만 스토리 중심으로 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우리가 늘 평생에 걸쳐서 따라가야 될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는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특히 침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새해 첫날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